우리가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전지전능하시고 또 초자연적이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다름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또 기억하시면서 이 기도를 계속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먼저 기도하라 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삶을 살라라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했습니다. 오늘은 용서를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에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떠올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아야 할 죄인인가 하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를 하고 어떻게 용서를 받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기도의 의미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인가 하는 그런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향해 나가야 할 비전 선언문과 같은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본 바대로 굉장히 짧습니다. 이 짧은 기도문 속에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죠.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구원의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멸망의 길로 달려가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자신이 멸망의 길에서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죄의 용서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면 할수록 그 구원의 감격은 더욱 깊어지고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수도 없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속죄의 교리에 대해서 또 수도 없이 배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다 긍정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자리에 있는지 그거는 스스로 우리가 각자가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합니다. 나 인간적으로 분명히 한계가 있고 나 끊임없이 유혹도 받고 있고 기회가 안 돼서 그렇지 끊임없이 또 죄를 짓습니다.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내가 과연
지옥에 던져질 만큼 그렇게 극악한 죄인인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데 지옥에 던져질 만큼 그런 극악한 죄인이라는 것 이해가 됩니까?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21가지 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형에 해당되는 줄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평소에 죄라고 하지조차 않았던 그런 일들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시기하는 것, 수군수군하는 것, 교만한 것, 또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도 다 사형에 해당하는 것, 다시 말하면 지옥에 던져질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이런 것들도 죄이지만 이것만 죄인 것은 또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죽어 지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나오는 이런 죄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없습니다. 남의 재산을 탈취한 기록도 없고 남을 억압한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을 깨뜨리는 범법 행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옥에 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잣집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살았는데 그가 헌데투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몸이 성치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며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부자의 죄는 다른 말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나사로가 굶주리고 헐벗은 채로 자기 집 문 앞에 있는데 이 사람은 거기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그 일에만 마음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들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은 것, 이것이 또한 죄입니다. 죄는 이렇게 볼 때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는 죄, 저지르는 죄, sin of commission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는 죄, 나태죄, 태만죄, sin of omission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다 죄의 본질은 아닙니다. 죄의 열매이고 죄의 현상일 뿐입니다. 죄의 본질은 바로 로마서 1장 28절에서 그렇게 언급을 했듯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우리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리하는 것을 보았는데 곧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 질문,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용서받기 위한 전제 조건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각자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지옥에 갈 만한 죄라 그랬는데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보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죄를 사해 주실, 다른 사람의 죄를 사했으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은 내가 용서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냐 하는 그런 질문이죠. 만약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 중 또 당장 그건 행위 구원론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냐?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가 배웠는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잘못된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기록한 겁니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지금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 죄에 대한 용서를 위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기본 원칙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서 사리를 따져봤을 때 합리적이고 옳다라는 것하고 성경에 나오는 것하고 서로 충돌할 때 어느 걸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의 논리, 우리의 판단력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서로 상충되는 말이 나올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다른 사람이 한 말씀, 예를 들면 대체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바울사도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사도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서로 상충될 때 어느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또 해봅니다. 행위구원론이 맞습니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이 교리에 붙들리는 것도 이것도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행위구원론이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진짜 의도가 무엇인가 그를 이 성경을 통해서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한 번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형제에게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 용서해 주면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7번의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 말은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뜻입니다. 7번의 70번, 490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로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되는 근거를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을 종들과 결산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화를 들려주십니다.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이 갚으라고 하였을 때 그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왕 앞에서 내가 갚을 테니까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왕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감옥에 집어넣지 않고 풀어주면서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 종이 밖을 나가다가 자기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을 진 친구입니다.
그 친구에게 빚을 갚아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갚겠다. 조금만 참아달라. 그러는데 이 종은 그 친구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왕은 그 종을 다시 불렀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렇게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네 친구에게 자비를 베풀 수 없느냐. 그래서 그 종을 다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탕감한 빚을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이 말씀 끝에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지금 우리 본문에서 13절 14절에서 14절 15절에서 살펴본 그 내용하고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이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실 것이고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그게 14절 15절 말씀인데 지금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고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왕이 이 종에게 이 빚을 탕감했던 것을 취소하는 이 사건 앞에 먼저 전제되어 있던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친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느냐?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왕이 먼저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 죄를 용서받을 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용서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만 달란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큰 돈입니다.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고 그랬고요.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의 100배니까 60만 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도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그 은혜의 그 크기가 너무너무 커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그런 무한대의 빚을 탕감받은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창조되었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것, 이것은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섭섭함을 느끼고 억울함을 느끼고 미워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과 비교를 할 때 상대가 되지 않는 수십만 배, 수백만 배의 그런 큰 그런 빚을 우리가 탕감받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이 용서의 그 의미와 그 크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용서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기 위한 마음의 자세 기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용서를 해야지 하나님은 그 용서를 누릴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의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고 고통스러워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용서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온전히 누릴 수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용서가 잘 됩니까?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쉽게 용서가 됩니까? 쉽습니까?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죠?
우리에게 까닭없이 모욕을 주고 우리에게 이유 없이 손해를 끼치는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 그 억울함을 준 그 이웃의 행위나 말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서는 도저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일이 이해가 된다면 굳이 용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일,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일, 말되지 않는 그런 일이, 그 억울한 일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로, 그런 행동으로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손해를 끼친 그 사람의 은행을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참 이 억울함, 이 마음속에 우러나는 미움, 이것은 참 우리가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나 또한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억울한 상황이나 상처나 그 미움을 이제 해결을 하고 용서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속에 돋아나고 기억 속에 맴돌면서 그 사무치고 아픈 그 억울함과 그 상처가 다시 떠오릅니다. 계속 피어나는 그 억울함, 원망, 그 미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용서를 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또 용서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7번의 70번, 무한대로 7번의 70번은 여러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억울함에 대해서 무한대로 용서를 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해주려고 하는데 용서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원수 갚는 거는 하나님께 맡겼는데, 그런데 이 나에게 억울함을 끼친 그 상처를 입힌 상대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자기는 잘했다 그러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도 내가 일방적으로 용서해버리고 네가 인정하든 안 하든 난 너 용서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상대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일방적으로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타당하지도 않습니다. 용서할 마음을 준비하고 있고 보복하지 않기로 하고 그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맡긴다 할지라도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내가 널 용서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유보를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해서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용서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스스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용서를 받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하셨지만 반드시 우리가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을 때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회개를 하라 하셨습니다. 회개를 하든 안 하든 내가 용서했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회개를 하라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웃들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우리가 용서를 해줬을 때 그가 회개를 해야지 참으로
용서를 받습니다. 용서를 말할 때 내가 용서를 해주는 측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것은 아닙니다.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할 그 이웃에게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인용을 했지만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아이를 납치해 간 그 범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용서 다 받았다고 그래 버립니다. 그거는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구약에서 속죄제는 남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반드시 20%를 더하여 5분의 1을 더하여 갚고 난 후에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가 유효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 이웃에게 사과를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억울해하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나는 자유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아멘. 누군가 나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가 있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면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그 원수 갚음을 그 사람이 직접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 사이에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이에 서로 용서함으로 서로를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임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의지할 때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할 때는 우리에게 죄가 있어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용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용서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죄를 이기는 능력을 통해서 미래의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나눈 이 구절은 과거와 현재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용서받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그 내용이고, 다음 주에 우리가 볼 부분은 죄의 시험에 빠지지 않으므로 미래의 죄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신 모든 벽을 허물고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 되는 은혜를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